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한 날이 아니라 새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로 우리가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이 하루는 많은 날들 속에 한 날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주시는 새 날로 여겨서 그때마다 옛사람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과 경건치 않은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따른 새 사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여러 날 속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새로운 첫날, 새날로 여기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이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을, 영혼을, 심령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복되고 귀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드시는 우리가 봄 채소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나리가 있고 또 봄이 되면 뭘 뜯으러 가죠? 그렇죠. 쑥을 뜯으러 간다고 그래. 쑥은 이 나라의 지천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흔한 아주 그냥 그 봄에 우리가 먹는 식물인데 이 쑥의 귀함을 그다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쑥의 귀함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쑥은 여러분 이건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쑥은 이른 봄에도 먹고 7, 8월이 넘어가면 쑥이 세져요. 색깔도 아주 시커멓게 변해요. 그러는데 보통 나물은 다 어릴 때만 주로 이제 먹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릅 같은 경우도 피어버리면 못 먹어요. 고사리도 피어버리면 못 먹어요. 그런데 대부분 나무들이 다 그렇죠. 세져서 못 먹는데 쑥은 3월이나 4월에 캐는 그걸 애쑥이라고 그러죠. 어린 쑥. 한방의 이름은 애쑥이에요. 그 애쑥이나 7, 8월에 우리가 먹는 그런 황쑥 종류의 세진 거나 약효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몸에 다 좋은 거예요. 쑥뜸을 하고
여러분 이 쑥탕을 할 때는 7, 8월에 그 약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봄에 우리 속에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뭐 마찬가지 몸이 차가운 사람, 특별히 여성들의 냉증이나 부인병 같은 그런 경우는 또 가을 쑥도 중요하지만 봄 쑥을 그냥 국으로 드시는 것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메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항생제가 몸의 암을 이겨내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과욕을 하고 장복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너무 많이 과욕하고 장복을 하면 워낙 쑥에 여러분 이 기운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욕하고 장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들으셔도 일주일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이나 이렇게 드시는데 이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미나리와 똑같이. 그래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항암과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특별한 음식이 미나리와 함께 우리 한국인들이 즐겨 드시는 누구나 남녀노소가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 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봄에도 쑥을 드시지만 여름이 돼서 5월이 되고 7, 8월이 돼가면 쑥을 드시고 싶으면 약재료는 잎사귀까지 다 드십니다만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부들부들한 연한 거 그거는 여러분 7, 8월에도 드셔도 4월달 쑥처럼 효과가 아주 동일하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쑥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 별거 내가 다 얘기를 해.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게요. 코로나 때 보니까 전부 시켜서 먹어요. 전부 시켜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뭔가 해먹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이 전부 배달이에요. 그 음식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내는지 그것은 인스턴트 식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몸에 굉장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 깊은 다른 맛은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달콤하고 화끈한 맛은 없지만 된장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몸을 얼마나 어릴 때 몸을 유익하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이들은 이걸 먹지 아니하고 파나 양파나 여러분 이런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하고 그저 입맛에 맞춰져 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저는 가장 큰 이 미디어의 문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음식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면역이 떨어지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전부 음식을 시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또 여러분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보고 단순히 입에만 맛있으면 되는 거지 몸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 쓴 거는 평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쑥과 같은 것은 평생 그다지 먹더라도 누가 주면 한번 먹고 쑥국 끓여 먹으면 많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한국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걱정이 되어서 가능한 저는 여러분들이 토종 음식을 좀 드시고 몸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좀 순화시켜 가고 이걸 자주 드심으로써 몸에 그동안 들어있던 해독들을 자꾸 좀 뽑아내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His part.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Our part예요. 성경은 늘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줘도 내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줘도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운동도 해야 되고 많이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려서 먹는 거 생각해야 되고 매일 여러분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 보면 몸은 여러분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고치지 못할 질병들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시고 잘 드셔서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건강을, 하나님의 주신 건강을 오래오래 주를 위해서 잘 관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왜 쑥 얘기를 오늘 갑자기 하느냐 하면 오늘 저녁에 쑥떡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는 멀리서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는 분들에게 그 떡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지만 어제 그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3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가서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여러분 온 수속 작은 나라 자연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환경을 여러분 전체 좀 꾸미고 왔어요. 풀도 다 잡초도 제거하고 때로 옮겨 심을 식재는 또 옮겨 심어 놓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일을 다 못 끝냈어요. 소나무에 있는 자연장을 하고 있는 그 그림 같은 소나무 7그루와 뒤에 배경으로 있는 그 소나무 14그루를 그거 다 올라오는 소나무 솔수는 손가락처럼 올라오는데 이걸 지금 잘라주지 않으면 나무가 지 맘대로 커요. 그래서 이걸 나무 모양을 이쁘게 하려면 그 솔순을 적당하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 기운이 위로 가지 않고 나무로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이걸 하는 이 역할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전지를 해요. 이건 전문가들 수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했어요. 나무 하나를 붙잡고 서너 시간씩 가니까. 그래도 사다리 놓고 올라가도 그걸 다 못해요. 한 입 한 입을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다 못한 솔순을 정리하는 이 부분을 어제 하고 왔어요. 마침 어제는 우리 정혜영 권사님이 거기 안장되는 날이라서 입은 작업복 그대로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아들 윤서에 함께 청년부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어제 가서 조가대를 거기서 일하는 복장 그대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더불어 조가대를 구성해서 조가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제가 그 전날 혹시 가서 작업하다가 우리 분골이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조가를, 우리 장로님들이 다 찬양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조가를 하면, 왜냐하면 어제 발인 예배 때에 찬송을 못 불렀거든요. 읽었어요. 찬송을 못 부르게 하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전날 병원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를 읽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어요. 기도도 그리고 순서지를 그냥 읽었어요. 담임 목사는 설교는 그대로 하고 찬송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러면 그 수속 작은 날에 가서 마음껏 찬송가를 우리 조 목사님 보고 몇 곡 불러드리라. 그래서 어제 그 찬송을 부른 중에 하나가 일하던 복장 그대로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함께 갔던 권사님들이 쑥을 캐다가 쑥을 뜯다가 함께 또 거기서 찬양을 들고 청년들과 함께 어제 찬양을 들어서 20명이 넘는 조가대가 어제 찬양을 드리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어제 일어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따라가서, 장로님들은 소나무를 만지시고 우리 권사님들 네 분은 숨나에 있는 우리 김보학 권사님과 더불어 네 분은 수속 작은 나라에 내가 꼭 찍어놓고 침 발라놨던 쑥을 다 뜯었어. 그 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쑥을 뜯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쑥 절편을 좀 드시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그 엄청난 양의 쑥을 뜯고 그리고 그것을 다 여러분 다듬어서 그걸 또 다 바로 삶아서 어제 갖고 와서 우리 신규하 권사님, 신상희 우리 집사님 떡집에다가 맡겨놓고, 오늘 저녁에 심야 예배 오시면 교회에서는 뭐 못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더라도 오늘 저녁에 떡을 해서 내일 아침에 하나씩 맛있게 좀 드시라고 그 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떡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뜯은 떡이고, 또 기도의 동산, 은혜의 동산 수속 작은 나라에서 자란 떡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광고한 떡이니까
약발이 10배나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새벽 예배만 나오시고 저녁 예배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 새벽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마음 편히, 새벽에는 일과가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11시가 넘도록 푹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심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시 50분까지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 쑥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가져가셔서 내일 아침에 뭐 급하시면 가서 저녁에 드셔도 되고, 뭐 정 급하시면 예배 안 드리고 쑥떡만 받아가도 돼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드시고, 여러분 건강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걱정은 늘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쑥떡을 먹고 쑥떡 하면 안 돼요. 그게 걱정인데, 쑥떡 먹고 남의 흉을 본다고 쑥떡 여기 가도 쑥떡 그러면 그럴 사람은 뭐 우리 교인 중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쉬운 것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웃교회에 있는 또 지방에 해외 나가 계시는 분들, 그 마음이 늘 걸려요.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동포들이 그 고향의 쑥떡을 얼마나 드시고 싶을까, 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먹고 힘을 내서 건강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이 교회를 봉사하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소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라도 먼저 좀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이어셋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30, 40대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바로 여기서 3040 아카데미를 오늘 바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시작해야 되니까, 뭐 그때는 또 제가 화이트보드도 사용할 수 있고 내려가서 쓰고 하니까 이 핸드 마이크가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금요일 날은 3040이 마치는 그때까지 앞으로 한 7시간인가요? 오늘 지나고 나면 7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까지는 금요일 날은 헤드셋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들 가운데 영과 육이 잘 때는, 즉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날이 아니라 새 날이고, 여러분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을 새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듯이 어떤 일을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의 돈도 빌려오고 형제들의 돈도 좀 빌려오고 해서 했는데 그 일이 잘 되질 않았어요. 너무 많은 재정적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내뿐 아니라 부모, 형제들, 친구들에게까지 재정적 피해를 주고 내가 사업에 하는 일에 실패하고 이거 어떻게 사나 하다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나쁜 생각을 가지고 터벅터벅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산 밑에 다 허물어진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에요. 허물어진 집을 보고, 여러분 뭐든지 내 처지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산 밑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허물어진 집을 보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모습이 꼭 내 모습 같구나. 여러분 지붕은 날아가고 비는 새고 벽은 허물어지고 이 모습이 허물어진 자신의 젊음의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혼자 말하기를 네 모습이 다 지금 죽으러 가는 내 모습 같구나, 다 무너진 내 모습 같구나, 이렇게 혼자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물끄러미 그 집을 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는 생각에서 아니야, 죽으러 가는 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뭐 돈 많이 드는 건 내가 못하는 거지만 저 집을 내 손으로 한번 고쳐보자 하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의 사망의 생각에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죽으러 가고 죽을 자리를 찾고 있는데 내 꼴 같은 저 집, 한번 저 집을 내 손으로 한번 고쳐보자. 그러니까 주인을 어렵게 찾았어요. 주인에게 찾아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난 가다가 그 집을 보고 내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 집을 큰 돈이 들면 뭐 천천히, 또 뭐 돈이 제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몸으로 하나, 담벼락부터 내가 좀 몸으로 하면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 덕이 없는 일을 뭐하라고 하려고 그러냐, 나도 안 사는 집을 뭐하라고 그러냐, 그래요. 주인이 뭐 덕이 없는 일이라고, 관둬라고. 그런데 젊은이가 죽으러 가다가 자기 집을 보고 한번 집을 고쳐서 봐야 되겠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내가 저 집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능해서, 그러면 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작업복을 입고 우선 들어와서 무너진 것을 다 끌어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집을 새롭게 꾸밀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고칠 수 있는 형편이 됐단 말이에요. 넉 달 만에 큰 돈 들지 아니하고 건산 집으로 이 젊은이가 있어요. 친구들, 걱정하던 친구들이 주말에 와서 한 번씩 도와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붕도 한번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붕도 해주고, 내 집도 아닌데 이걸 이랬어요. 넉 달 만에 그 집이 여러분 깔끔하고 이쁜 집으로 바꿔지는 순간에 이 젊은이의 마음이 삶이 달라졌어요. 무너지는 집 보고 저게 내 꼴이다, 내 모습이 저 모습 같구나 그랬다가 이제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달라져. 그래, 뭐든지 용기를 가지고 하면 무너진 것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사라진 것도 다시 찾아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집을 보고 새로워진 자신을 생각하고 새 삶을 용기 있게 시작을 했대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끝내라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과 덕성과 야성, 영성, 이 삶을 도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온전히 옆으로 밀어버리고 스스로의 삶을 어렵게 만들거나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엎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내 때문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그건 버려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버려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순간마다 몇 천 번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 선택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과 축복을 뺏어버리고 영원히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하시고 집요하신가.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천하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허물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결말이 아름다운, 끝내는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삶을 스스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에 지금 결론의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까 29절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결코 내 실수와 실패로 이루어진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벌어진 사건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늘 지금은 나는 실패고 지금은 망한 거지만 선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고 새 용기와 새 삶을 가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0절을 한번 내려와 보실까요? 30절에는 이제 두 일들이 일어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여러분, 입은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전에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전에는 우리가 삼신 할머니를 믿고, 여러분, 우상을 쫓고 잡신을 섬기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불순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요. 자,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그들이 내버려 두고, 다친 그들을, 불순한 그들을 두고 먼저 믿는 우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나중에 시기에서 집단적으로 믿게 된다. 그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울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불순종했지 않냐? 지금은 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민족이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저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여러분 25절 얘기를 또다시 여기서 이 말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볼까요? 여러분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31절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긍휼로 그들에게도, 끝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얻게 할 계획이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순종하지 아니하지만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유효하다. 여전히 그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면 처음부터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은 왜 버리시겠느냐? 후회함이 없다.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들이라면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여기신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해도 믿지 않는, 아직도 앞발을 턱 뻗어치고 절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어제 장례식장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형제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뭐라고 그래도 믿지 않아요. 아예 그냥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여요. 걱정 없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을 중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33절을 이제 여러분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불순종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긍휼을 얻게 하고 긍휼을 입게 하는 역사가 있다.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구원하고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 내가 지금 사랑을 갖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32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참 로마서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긍휼을 입었던 우리와 아직 긍휼을 입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다쳐서 예수를 거부함으로 그 거부한 예수가 우리에게 왔어요. 불순종한 우리가, 여러분 저들이 안 믿는 것 때문에 긍휼을 잊게 되고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저 사람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25절부터 쭉 내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32절에 뭐냐, 뭔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대민족은 유대민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이고 안 믿고, 우리는 우상에 빠져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없는 자고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 가운데 두었어요. 우리는 본래, 여러분 우리는 본래 순종을 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은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감옥에 다 갇혔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과 우리 모두를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벌써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타났어요. 우리도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저들은 지금도 갇혀 있고, 그래서 먼저 모두가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먼저 우리를 불순종의 감옥에서 먼저 끌어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긍휼을 얻고 긍휼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또 불순종 안에 갇혀있는, 아직도 불순종 안에 갇혀있는 유대민족을 끝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긍휼을 어떻게 베풀려? 30절을 볼까요? 30절 아까 읽으신 말씀, 긍휼을 입은지라. 31절 볼까요? 31절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32절 볼까요? 긍휼을 베풀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심이 어디는 우리가 뭘 얻었다? 오직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앞으로 유대민족들, 하나님의 스탠스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선민들이 구원받을 것도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뭐라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만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얻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오직 긍휼을 잊게 하시고 오직 긍휼을 얻게 하시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구원받고, 갇혔던 우리가 구원받고, 갇혀있는 저들도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전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어느 분이 오니까, 어린이날 그저께예요. 뭐 이렇게 저걸 하니까 신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신목사님은 뭔 찬송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다 좋아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 제일 좋아해요. 그 끝까지 그거 못 불러요. 맨날 부르다가 중간에서 손수건 찾아요.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저녁을 하는데 참 이상하죠. 저녁을 하는데 2009년 3월 31일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이 저 압구정동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서 저녁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마지막 군복을 입는 날 군복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뭔 찬송을 부르냐면 그분이 뭐 나를 아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뭐 18곡이라고 그러나요? 그 찬송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지막 군복을 입고 이제 일주일 후가 되면 이 교회에 부임하는 2009년 4월 5일로 부임하고 식목일날 부임하는데 그날이 내 생일날이었어요. 예. 그런데 부임하는 그날 이제 두고 있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 그분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 나와서 부른 찬송이 한량 없는 은혜. 언젠가 우리 얼마 전에 전수미 집사님이 이 찬송을 또 불러주었죠. 예. 한량 없는 은혜. 저만이 좋아하는 찬송일까요? 아니옵시다.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고 은혜로 주님 앞에 갈 것이에요. 긍휼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숙덕 얘기하다가 오늘 5분이 지났어요. 은혜만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감사죠, 그죠? 은혜와 긍휼을 하는데 감사가 있지 않을 수 있나요? 그절로 감사가 돼요. 감사가 오면 기쁨의 행복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은혜만 기억하고 긍휼의 감사만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듭시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나갈까요? 주여